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4대 교회가 어떠한 것과 같이 내가 4대 교회의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당면한 과제로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4대 교회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1차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예? 참 말씀해 보세요.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뭘 다급합니까? 해야 될 중에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 잘못을 했는지 빨리 알아야 된다. 자기 잘못을 빨리 알아야 된다. 이 잘못은 뭔가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과 연결과 끊어져 가지고 죽은 행동한다 이 말이요.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되어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 문제냐 이 말이요. 뭐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인인데 의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행동은 죽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동이란 말은 온전한 행위가 없으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행위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행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1차로 다급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읽어서 지금 아직도 모르면 이거 모르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다급한 문제가 뭐가 다급한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잠자지 말고 세상과 함께 잠자는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죽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있도록 해라. 온전한 행위가 있도록 해라. 이거 지금 말하죠. 이거 급하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신앙, 잠자고 있는 사람, 생명은 있는데 생명 생활이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생명은 있는데 중생된 영은 우리가 살아있죠. 이런데 그 심신으로 사는 생명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끊어져 있다 이 말이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는데 주님은 너는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속에 생명은 있는데 생명 활동이 없다는 것을 잠자는 신앙이죠. 이렇게 잠자고 있는 신앙을 좀 일깨워라 이 말이에요. 3일 예배 안 나오던 사람 3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성경도 읽고, 전도 안 하는 사람 전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 예배 안 졸고, 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거 다 버리고 예배 시간에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들이 뭘 좀 깨어서 사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을 두고 너는 일깨워 이래 말합니다. 암만 들어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깨어 사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께 두도록 구속함을 받았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잠자는 신앙생활하도록 온갖 좋은 걸 가지고 편리하게, 유익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살기에 편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놓고 주님 없어도 산다, 예수 안 믿어도 산다, 대강대강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총공의 신앙만 가지면 예수 잘 믿는 신앙인 줄 압니까? 이름만 고신이라 하면 예수 잘 믿습니까? 그것까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돼야 돼요? 온전한 행위. 거기 없으면 잠자는 신앙이라. 너는 일깨워. 따라서 너는 일깨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잠을 깨워야 돼요. 자기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돼요. 꽁꽁 얼어붙은 신앙, 세상에 딱 짝해서 주님과 짝해야 되는데 세상과 반짝이 내가 사는 신앙생활, 이름만 예수 믿는 거지. 그저 주일날 예배만 보고 났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잠을 자고 있는가? 잠자는 사람이 잠자는다고 말합니까? 안 하지요. 잠자고 있는데 뭘 압니까? 세상에 폭 빠져가 있는데 뭘 압니까? 세상 재미에 폭 빠져가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잠도 잘 오고 건강도 하고 먹을 것 맛있는 거 다 찾아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세상 사는데 부를 게 없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노여워하시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으니 너는 잠자고 있는 신하이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 활동이 없다. 의인은 의인인데 의인 생활이 없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끼리 허허 웃고 편안하게 살면 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너는 일깨워라. 어떻게 하면 일깨지요? 어떻게 하면 일깨웁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깨울 수 있어요? 에? 거기 생각이 안 나요. 세상만 생각나지. 제가 재밌는 사람만 생각나지. 제가 목적한 거 그것만 달성하려고 하지. 다른 거 생각해. 암만 해도 생각 안 해요. 안 나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여 주여 불러도 갔다가 주님 응답을 안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찾읍시다. 주님, 어디에서든지 주 외에 더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안 찾아지지요. 이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주님이 지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나고 죽고 강건해지고 번성해지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 위하여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영광의 구원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주님은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라보도 안 하고 의지하지 않고 따라가지도 안 하고 주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정동교회 교인입니다. 이런데 행동은 신정동 교회 교인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주일도 지키고 성경도 읽고 신방도 가고 전도도 하고 이래 다 하는데 주님은 내게 와서 역사해 주는 역사가 안 보입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역사해 주는 역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다업하지도 안 하고 밤에 잠은 잠만 잘 오고 일은 일대로 한다고 노력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복을 받아가지고 창대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이런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적. 이것이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 주님하고 부러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걸 취사 선택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표준이 돼서 자기대로 안 하면 다 틀렸고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교만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래서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찾지요? 내 안에 찾아와서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머리로 모시고 호주로 모시고 사장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지도자로 삼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요? 눈에 우리 육안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안에 와서 계신다고 상상만 하면 됩니까? 실제로 당신이 통치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에게
순종치도 안 하면서 통치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말은 내 영 안에는 와서 항상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와서 계실 때도 있고 떠나 계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 이 말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 뭐죠? 내 마음 안에 모시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많이 들이면 돼요? 좋은 차로 모셔야 돼요? 좋은 집으로 모셔야 돼요? 꾀가 많고 지혜가 많고 열심히 하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주님 하면 돼요? 불철주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철학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은 꼼짝하지 않아지요. 어떻게 해야 주님은 내 안에 모시죠?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방법이 뭡니까? 예? 주의 계명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는 주님의 계명 지키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주님은 내 안에 절대 모시지 못합니다. 철학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막 외쳐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명하는 그 명령, 그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게 명하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요구, 주의 계명을 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하고 찾고 첫째로 주님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1차로는 주님 하면서 세상 따라가던 그 모든 줄을 밧줄을 끊어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하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거 끊어놓고 주님만 찾아가려고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고 뭐 하라고요? 그러고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두 번째 할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죠? 따라합시다. 어떻게 받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입니다. 받은 거 뭐 받았습니까? 주님에게 받은 건 뭡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시고 사활로 대속해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오전에 배웠는데 큰 소리로 대답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주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건 뭡니까?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라.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해라. 생각해서 양식 삼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피
피 흘리고 살찌져서 사활로 대속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함으로 양식 삼아 먹어라. 내게 사죄를 주셔서 죄 없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의를 주셔서 의인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화친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을 받아 영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 깨는 방법입니다. 누가 깨워도 싫어합니다. 잠잔다고 졸지 말라 하면 내가 안 잤는데 와 잔다 하냐고. 금방 자놓고도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그거 싫어해요. 그 속에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금방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것도 모르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예배 본다고. 아, 그거는요 스스로 속구망하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용서는 가능하지만 장성하면 그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려는지 모릅니다. 깨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지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완전히 개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인간의 지식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다 스스로 속는 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그보다 그 모든 것들은 이용물이지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완전 개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으로 완전히 개조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바꿔지지 아니하고는 주님 내 마음에 절대 모시지 못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받은 그거 생각해야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요 옛사람 자기가 싫어져요. 옛사람 자기가 싫어져요. 내 건강한 몸이 되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내 몸에 해로운 것은 싫어져요. 내 몸이 건강해지면 담배 피우는 게 싫어져요. 술 마시는 게 싫어져요. 내 인격이 새로워지면 도박하는 게 싫어져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부인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원수로 여겨져서 다시는 옛사람 자기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자기 심령이 새롭게 된 변화입니다. 돈에 욕심이 차서, 물질에 욕심이 꽉 차서 있는 그 사람이 물질의 욕심을 다 버리고 나면 돈 욕심 내는 사람 보면 기가 차죠. 거기 자기가 변화된 증거입니다. 거기 진실한 마음, 청결한 마음,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 옛사람 자기가 저절로 부인이 된다는 것 벗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마음에 모셔요? 성령도 내 안에 와서 역사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마음은 악독한데, 세상 죄악으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 깨는 방법으로서 첫째 뭡니까? 첫째 뭡니까? 세상 밧줄 다 끊어놓고 주님 찾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준 자본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본이요, 목표가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소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소망이 우리 주님 외에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 주님 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찾아야 돼요. 가짜로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은 주님은 너는 외식하는 자다. 가짜가 안 되고 진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짜인데 주님의 뜻이 뭔지 분별을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하고 역사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자꾸 찾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진실에 도달하지요. 회개하는 것이 거룩이요. 그 거룩의 종점은 진실입니다. 이래서 진실한 내 신앙 양심을 가지면 나는 사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죄를 입고 벗지 아니하는 내가 되어 예수님 사죄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 사죄 사랑 밖에는 전부 죄덩어리입니다. 세상입니다. 죽고 망하는 것뿐이요, 속고 속는 것뿐이요. 1차로 주님 찾고 2차로 주의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하나님의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증거해 줍니다. 의인이 의인답게 살도록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답게 살지 못했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가정, 회개가 없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똑똑히 알고 이거 고쳐야 합니다. 첫째 고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첫째 고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거 없이면 못 산다고, 그거 있어야 잘 산다고, 그거 있어야 출세한다고, 그거 있어야 가족이 편안하다고, 그걸 제일로 두니까 제1을 바꾸어서 누가 제1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해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는 마음을 새롭게 조금 했다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더 큰 마귀를 영접해 놓고 제 마음은 더 악하도록 만들면 얼마나 헛일을 합니까? 주일날 내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 것을 더 많이 담아가지고 마음은 더 악해집니다. 성경은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생각 못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았으며 받은 것을 생각하러 우리 마음이 참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에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완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길바닥 신앙, 길바닥 신앙, 돌밭 신앙, 덜분 덤불밭 신앙, 이 신앙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씨가 심어져도 나고 자라서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면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것이 되면 우리 신앙 양심이 누구 찾아가요? 주님을 찾아갑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그것이 세례라. 세례를 받으면 옛사람 자기는 죽어지고 새사람 자기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 찾아갈 수밖에 없죠. 아이고, 주님 찾아 모셔야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주님 찾아 모셔야 내 하는 일이 복을 받겠다. 우리 주님 찾아 모셔야 내가 하는 일에 지혜가 있겠다. 능력이 있겠다. 살고 복되겠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이제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 새벽제단 사야겠다. 저녁에 가서 한 30분 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좀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 일하고 마치고 요래 교회 앞으로 갑니까? 저 교회 뒤로 갑니까? 교회 앞으로 갑니까? 교회 뒤로 갑니까? 어? 와, 웃기만 웃어. 내가 묻는데 대답하면 되지. 교회 뒤로 가지. 놀러 갈 때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 앞으로 갑니까? 교회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냥 쳐다만 보고 가요? 교회 들어와가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참 저 직장에서 요 교회로 거쳐가 집에 가거든요. 가는 길에도 와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성전 가까이 살면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학교 갔다가 마치고 와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겠다. 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요. 세상으로 때묻은 것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나오다가 새벽 기도도 빼먹고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더 자자.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요. 아이들도 일찍 재워야 일찍 일어나서 새벽재단 사자고 우리 신정동 교회 유년만 중후만 새벽기도 시작 그저 방학 때 한 일주일 하더니만 다 퍼져버립니다. 이러니 기가 차지요. 전 참 속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고 영생할 수 있을까?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는데 이때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죽은 생활했지만 현재로부터 미래 또한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지 아니하고 살리는 방법은 일깨야 된다. 일깨는 방법 중에 첫째, 주님 찾아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둘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지 않고 입고 살았는데 벗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자꾸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갈급한 심령, 이것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참 많아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사도 있고, 병을 낫게 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섬기는 종로를 하는 은사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참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니까 그만 다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습니다. 이런 성령이 내게 마음에 와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영감으로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나게 해 주시고, 생각으로 옳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마음의 어지로 확신합니다. 확정합니다. 따라합시다. 확신, 확정. 확신하고 확정하고 나면 다음에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감동하시는 그 은혜 역사는 항상 성령만 내 안에 역사하면 좋은데,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나면 악령이 와서 또 역사해요. 순식간에 교차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악령은 내 자신을 좋게 유익하게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악령의 생각입니다. 나 좋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 좋게 해요? 누구 좋게 해요? 오직 주님 좋게 하요. 주님 기쁘시게, 주님 영화롭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내 마음에 감동해서 가르치는 것이 나 좋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것은 주님 좋게 해야 내가 좋아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좋게 한다고 내가 좋아집니까? 옛 뱀은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고 어떻게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도록 깨운 것이 옛 뱀의 깨움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시장에 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야 물건 사죠. 믿는 우리는 주님이 사라 해서 삽니다. 주님 사지 말라고 안 하면 안 삽니다.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먹기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이면 이것 먹어도 좋고 저것 먹어도 좋고, 이거 입어도 좋고 저거 입어도 좋고, 이 일 해도 좋고 저 일 해도 좋고, 주님 복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참 오늘 저녁 반찬 뭐 해야 되겠는데 해서 시장 가면 그거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좋고 사고 뭐 그것을 다 해놨어. 다 먹으면 돼. 문제가 별로 없어. 주님 예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면서 감사하고 사가오면서 감사하고, 주여 왜는 내 왼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 입은 내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의 기쁘신 뜻을 내 현실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만나지 못해 본 사람은,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 못 받아갑니다. 이래서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행해야지요. 사대교회 주님 말씀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그래. 들어라.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누가 사대교회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주님. 주님이 그래 말씀해요. 그 말씀 듣고는 어찌해야 되죠? 듣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지 말라 하면 아니하고 하라 하면 해야지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전 146장 찬송이 뭐죠? 주엄성회는요, 참 찬송 좋습니다. 주엄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참 저는 찬송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주의 음성 듣는 때는 내가 심령이 살고, 주의 음성 들을 때는 내 마음이 기쁘고 담대하고, 이 음성 듣고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 주님 자꾸 주십니다. 자꾸 주셔요.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는 이 셋째, 첫째 주님,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의를 내 안에 벗어버리고 산 것을 회개하도록 말씀 보따리에 사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함으로 자꾸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내 양심이 살아나서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면 내가 사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사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죄의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성령이 와서 죄 없는 그 속에 감동하고 역사하는 것은 악년 와서 역사 못해요. 성령이 옳고 바르고 참된 진리를 감동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오셔서 사직교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권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는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내가 믿고 순종하면 어디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어느 속에 들어가게 되죠? 칭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다는 칭의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어디냐?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칭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주님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보화가 많을 터인데 그리 해놓고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 이거 주의 명령 아닙니까? 주님,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을 들어섰는데 덮고는 집에 가버립니다. 순종치 않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가르쳐 주지만은 자기 십자가 지는 예수님 사랑과 긍휼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옳은 줄 알고도 싫어요. 바빠요. 나는 못해요. 이게 탁착 나와요. 그래서 눈 바짝 뜨고 들어야 정신 차려야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저는 어떻게 이 삶을 살겠습니까? 이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기에 자기 다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다 바쳤으니 내가 주 위하여 다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래도 이것은 내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이라고 있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주님인 줄 믿습니까? 아멘. 몇 사람 못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와 그래 처음부터 아멘 아니에요? 아멘 하고 내가 주님의 말 뜻이면 목숨까지라도 바쳐 순종해야 주님 따라갑니다. 이것이 주님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게 몇 번째요? 이게 몇 번째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여기까지 내가 있는 것 다 기울이는 거예요. 주관적인 신앙이 이제 객관의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칭의를 입고 의인이 되면, 칭의를 입고 의인이 되면 주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내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어 주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교회가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아버지는 내 안에서 아버지로 역사해 주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이 관계가 정상됩니다. 비로소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이 말이요. 정상이 되고 나면 나는 힘쓰는 것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데는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됐을 때는 내 능력이 역사 안 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역사해요. 병든 것이 살아납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됩니다. 못난 것이 잘되게 됩니다. 가난한 것이 부유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죠. 이런 양이 목자의 등에 업혀가 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런 양이 목자의 등에 업혀오면 힘 들어야 안 들어요? 가는 길이 수월해요? 힘이 들어요? 공짜백입니까? 그 대가를 많이 내야 됩니까? 공짜백이죠.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주님의 은혜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면, 이런 증거를 보면 야, 예수를 믿으면 저래 믿어야 되는구나, 막 증거가 돼요. 세상에 빛이 돼요. 가정에 빛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영세입니다. 주님 화친 안에 주님 사랑, 내 사랑, 예수님 사랑이 하나입니다. 이때에 내 심신은 성화가 되고 내 소유는 도적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영원한 내 소유가 되고, 이제 모든 만물들이 응원하고 찬송하고 협조해서 영원한 영광이 마련되지요. 언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이 될 때. 주님은 내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요. 여기에 권능입니다. 이래서 1차는 이 권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약한 성경은 이 지극히 큰 능력이 계약인데, 이 계약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 역사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 다 찾읍시다. 찾았습니까?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인데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해하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되도록 뭐 하라고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하게 하라? 굳게 하라. 영원하게 해라. 완전하게 해라. 흠점이 없도록 해라. 불변하도록 해라.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책임지고 보정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책에서 절대로 흐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그날에 가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상 받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